1541페이지 동그라미 안에 5번 기드온의 치적.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를 하고 나서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8장 22절로부터 35절까지가 기드온의 치적 내용인데 그 안에 23절까지는 기드온이 백성들로부터 통치해달라는 요청을 받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다스려 달라. 자, 이걸 보면 정말 이때 이런 게 소위 이제 순수한 민주주의죠. 당신이 우리를 좀 다스려 달라.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겠다가 아니라 당신이 좀 우리를 다스려 달라. 이 진짜 아마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대대로 좀 다스려달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참 멋있죠. 기드온이 그만큼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3만 2천 명이 모인 데서 다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돌려보내고 3만 명을 데리고 승리를 거둔 거죠.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다스린다는 것이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래서 항상 어디요? 안 했어요? 기드온이 미디안 2왕 3번 하사. 네네. 빼먹어도 다 알지요 뭐. 네, 2왕 다 죽여버렸어요. 대승리를 거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그거 갖는다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다. 그게 이제 바로 그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사명을 줬다. 기드온에게 미디안 군대들을 멸하고 아말렉 군대들을 멸하고 백성들을 도탄에서 구원해내기 위한 사명을 기드온에게 주었다. 그게 이제 사명이거든요. 기드온이 사실상 구름받기 전에는 자기 목구멍 하나 살기 위해서 대적들이 쳐들어오니까 그 포도주 틀, 포도를 짜는 그 틀 뒤에 가서 이 타작을 했잖아요. 숨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제 곡식을 다 뺏기니까, 대적들에게 뺏기니까 안 뺏기기 위해서 자기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하나 목숨 지탱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불러서 사명을 준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갖기 싫다고 해서 안 갖는 것도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자기는 알아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명령에 의해서 내게, 그건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죽고 사명을 위해서 살고 사명을 위해서 살고 사명을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그런 확고한 확신이 바로 그게 매우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기드온에게 그게 온 거예요.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타작할 때의 모습하고는 생판 다르죠. 기드온이. 그러니까 그런 아주 정말 대변혁이 기드온의 인격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런 인격 속에서 이제 확신이 들어오니까 대적에게 쳐들어가서 이겼고, 그 떡 달라고 해서 안 줄 때 그 말하는 거 보세요. 두고 보자. 내가 가서 이기는 날 너는 내가 가시로 내가 다 찢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망대 다 헐어버리겠다. 확신에 찬 말이거든요. 그 가서 딱 이겼잖아요. 딱 이기고 나니까 결국 와서 다 말한 대로 다 그들을 멸했고 망대도 쳐버렸고, 그리고 와서 이제 두 왕
미디안 왕, 아말렉 왕,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그대로 다 쳐서 죽여버리는. 서분하니까 한번 읽고 들어갑시다. 19절 18장 19절 이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뇨?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미의 아들들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 장자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가로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려니와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약대 목에 꾸몄던 세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였더라. 약대에다가 왕이니까 장식을 많이 황금으로 했던가 봐요. 그걸 다 취하고 목은 잘라 죽여버리고 이 세바와 살문나를 그렇게 해서 완전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미디안 아말렉 군대들을 완벽하게 멸절시키는 업적을 기드온이 나눴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백성들은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야 한다. 여기에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되죠.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우 어려운 부분이고 인기가 팍 올라가 버렸잖아요. 기드온이 인기가 팍 올라가니까 모든 백성들의 인기가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확 모이면서 당신이 우리를 통치해달라. 그때 기드온이 너무너무 멋있는 말을 했어요. 나는 안 하겠다. 내가 왜 당신들을 통치하느냐? 오직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치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게 참 위대한 말이죠. 나중에 보면. 그게 바로 솔로몬이 아니라 기드온이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그 확신에 찬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그게 제일 안전한 것이에요. 사람이 가끔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인기에 산다는 것처럼 피곤한 게 없습니다. 인기에 산다는 거. 인기가 올라가잖아요. 인기가 올라가면 계속 죽는 날까지만 올라가면 그것도 괜찮죠. 그냥 죽는 날까지 올라가면. 어제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우리 이렇게 청년이 하나 와서 우리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같이 대했어요. 대하면서 아유 우리 딸들 시집을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왜요? 그래. 딸들 시집 가면 안 올 거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웃어요. 딸들 시집 가면 안 올 거니까 딸들 시집을 안 보내야 너희들이 올 거 아니냐 이제 이 얘기를 했더니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다 아직 이제 내가 아직도 목사로 있고 또 저 언니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으니까 찾아오죠. 그러나 아이들 다 시집가고 나도 늙고 병들면 찾아오라고 해도 겁나죠. 안 그래요? 야 아무개야 좀 오거라 하면 아이고 또 가면 다리 주물러 달라고 할 건데 아이고 죽겠다 뭐로 자꾸 오라고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인기에 산다는 것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거듭 얘기는 자기의 아까도 사서에서 보니까 신문을 딱 보니까 골프에서 그 1등한 사람 뭐 몇 번 1등한 사람 그 사진이 딱 나왔어요. 그게 사람을 완전히 그 한 사람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출전한 수십 명이 지금 코가 떨어진 거예요. 이놈의 세상이 그런 놈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살게 하는 이 방법 자체가 얼마나 치졸한 방법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한두 사람 회개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 그게 있어야 될 일이냐 이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마비가 돼서 그런 거 봐도 당연한 거 아니야. 잘하니까 1등 가야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경쟁을 시키잖아요. 사람을 경쟁을. 도저히 결국 하나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할 사람은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체제가 현재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상적 체제가
이게 변함없이 계속만 된다면 마지막에 남는 건 하나만 남아요. 하나만. 여러분들 뭐 다 소설이나 동화 같은 데서 많이 보잖아요. 보물섬 발견해요. 그러니까 지도 찾은 놈. 그 다음 열쇠 잘 끌어놓은 놈. 그 다음 바다 잘 건너는 놈. 몇 놈이 다 이제 그 보물섬 찾아가는데 필요한 놈이 한 11명 힘을 모아요. 야! 우리 그거 찾아가지고 그 보물섬 보물 딱 해서 우리 나눠가자 하고 10놈이 모여요. 좋다! 그래가지고 가요. 나중에 보물섬 여는 놈은 한 놈밖에 없어요. 다 중간에 죽여버리고. 그게 이 자본주의 체제, 개인주의 체제에서의 삶의 방식의 원리란 말입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오늘 우리가 각자 기드온처럼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사는 사람. 이거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찾고 사는 사람. 천년이 가도 말년이 가도 스트레스 받을 일 없다 이 말이죠. 자기 모습 자기가 알고 사니까. 백성들이 기드온을 인기 안 보내준다고 해서 기드온이 콧바치겠어요? 안 바치죠. 지금 인기를 보내줘도 싫다 그러는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너희들 나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 나 그런다고 해서 내가 높아질 놈 아니다 이 말이죠. 자기 자리 자기가 그냥 지킬 줄 아는 기드온.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사명을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정말 이 이상 없어요. 절대. 있으면 한 번 누구라도 내놔보라죠. 정말 세상을 가장 멋있게 살아가는 방법. 안 그러면 저렇게 부시처럼 열광을 해야 돼요. 다 죽여버리고 다 멸해버리고 내가 제일이다. 하여튼 나를 넘볼려면 내가 용납 안 한다. 이거 아니에요. 나를 넘볼려면 용납 안 한다. 그러기 위해서 힘을 길러야 되고 그래서 자기를 넘보려고 하면 때려 부숴야 되고 이 세상 사는 방법으로는 부시가 잘하는 거예요. 나는 10번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잘해서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에 의해서는 잘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치졸한 방법이지만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깨닫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로운 건가를 모르죠. 떨어질 염려도 없고 올라갈 염려도 없어요. 두려울 염려도 없고 좌절할 염려도 없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삶이 바로 사명받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남이야 나를 인정을 하든 말든 나에게 인기를 보내든 말든 나는 나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 허탄한 내 마음 빼앗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는 무슨 사명을 줬을까? 기드온에게는 저렇게 민족을 구원할 미디안 군대와 아말렉 군대들을 쳐서 멸할 수 있는 사명을 주므로 그가 당당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인기가 높아가도 인기도 거절해버리고 자기를 높게 해주려는 백성들의 요구도 다 거절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 찾고 살아가는 기드온의 삶의 자태야말로 우리들에게 엄청난 것을 시사해주는 좋은 본보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8장 24절로 27절에 보면 탈취한 금 귀고리로 에봇을 만들어 올무가 되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의 청한 바 금 귀고리 중수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3달 형상의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 목에 걸쳤던 사슬이었더라. 대단히 화롭죠. 약대 짐승에다가 막 금사슬 같은 것들을 주렁주렁 매달아서 군대 장군들이 왕들이 그렇게 타고 다녔으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걷어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자, 이 기념물이라는 것. 기념물이라는 것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기념물 자체를 통하여, 그 기념물을 통해서 그 사건을 기억하면, 그 기념물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기억해서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죠. 이 하나님의 역사, 사건을 기억한다면 참 좋지요. 이 기념물이라는 게. 그런데 기념물 자체, 이 자체를 소중히 여긴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 엄청난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나서 적들로부터 빼앗아온 모든 폐물들, 금폐물들, 이것들을 다 거두어가지고 이제 에봇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걸로 에봇을 만들어서 그걸 기념물로 딱 놔뒀단 말입니다. 그럼 백성들이 그거 볼 때마다, 야, 정말 우리가 미디안 아말렉 군대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 포도주 틀 뒤에서 비참하게 타작하던 보잘것없는 기드온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사명을 주어서 미디안 군대들을 물리쳐버리고 우리 백성들을 구원했다. 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그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건 없이 그 사건은 이건 다 잊어버려버리고 기념물 자체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섬겨. 그 기념물 자체를. 그게 우상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기념물이라는 건 정말 잘 전승이 돼야 되죠. 잘. 기념물 자체에 두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되어지는 일에 관심이 빠져버리면 안 돼요. 되어지는 일에 우리의 관심이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다. 그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집중이 돼야지. 망할 줄 알았는데 안 망했네. 그 안 망한 자체의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관심이 돌아가야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빨리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뭔 일이 안 될 때는 하나님 되게 해주시오. 막 간절히 기도하고 막 사모하고 그 일이 되기를 위해서. 그러다가 일이 딱 돼버렸다? 그러면 그 되게 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려요. 점점 갈수록. 되어진 일에 우리의 관심이 자꾸 빠져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고 되어진 일에만 푹 빠져서 살아가게 되지니까. 똑같은 거죠. 여행 다녀와가지고 부모가 여행 가서 좋은 선물을 자식들에게 사다 주는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가 너를 사랑한다는 표시 아니겠어요? 그렇죠?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 사랑한다는 표시로 선물을 사다 줬는데 선물 딱 사다 주니까 아버지 하고 와서 선물 받아가지고는 그 다음 아빠 쳐다봐도 안 봐. 그냥 선물만 가지고 그냥 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선물 가지고 그냥 빠져들어가고 아버지는 안 한 것도 없고 직장 갔다 다녀와도 아빠 다녀와서 인사도 없고 전혀 관심이 없어. 선물에만 관심이 푹 빠져있고. 아버지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안 그래요?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이런 일 저런 일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이유는 당신을 알게 하려는 거라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범사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를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삶의 태도, 이것이 바뀌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 되어진 일에만 관심이 빠져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게 되고 이게 아주 손쉽게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조심해야 돼요. 바로 이 부분에서. 기드온도 아까 성공했을 때 인기 높았을 때 얼마나 대처를 잘했어요. 야,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 내가 어찌하여 너희들이 왕이 되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라. 대처 잘했어요. 그런데 기념물 만들어 놓은 것에서는 결국 좋자고 만들어 놓은 것이 실패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념물은 기념물이에요.
여러분 항상 늘 기억하십시오. 기념물은 기념물이란 말입니다. 그걸 보고 뭔가를 생각하라는 거지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건 우상이고 그걸 보고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은 계시적인 도구고 계시도구라 이 말이에요. 돌무더기도 마찬가지예요. 돌무더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면 이제 산 언덕길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돌무더기 많이 쌓아놨잖아요. 그게 또 정성 들인다고 막 돌을 막 많이 괴놓고 나는 그거 볼 때마다 이게 그 성경에서 유래된 것이 지금 이렇게 변질이 됐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사실 성경에서는 무슨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나면 꼭 돌무더기를 만들어 놔요. 예를 들면 요단강 건너갔을 때 처음 요단강 건너가서 여리고성 함락시키고 이제 아이성 함락시키잖아요. 아이성 작은 도성을 함락시켰는데 결국 그 성을 인간의 능력으로 하려다가 패배하고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다시 정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성 왕을 잡아다가 이제 돌로 죽였다고 합니다. 때려서. 죽이고 나서 그 아이성 왕의 무덤을 아니죠. 그 아가니가 이제 물건으로 도둑한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잘못함으로 아간을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물건으로 도둑질한 아간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긴 거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아간을 돌로 때려서 죽여가지고 돌무더기를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돌무더기를 볼 때마다 저렇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죽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생각으로 그걸 만들어 놓은 건데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사건은 잊어버리고 어쨌든 돌무더기가 잘못하면 저주를 받고 잘하면 복 받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희미하게 사람들에게 남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돌무더기에 가서 돌 하나 던져놓으면 뭔가 자기에게 행운이 돌아올 것 같은 그런 완전히 변질된 결과가 오늘 우리들의 문화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 전달이 안 되면 반드시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 시대의 문화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성에 의해서 또 요구 조건에 의해서 어떤 물건들이 그 의미가 다 변질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걸 다시 찾고 복구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만들어 놓은 에봇도 우상화하려고 만든 건 아니지만 백성들에게 그 아름다운 내용이 전달이 안 되니까 우상화돼 버린다. 결국 똑같죠. 요즘 막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 내용은 뭔지도 모르고 성경을 좀 누가 이제 이 성경을 좀 비구잡든가 봐 이렇게 비구잡. 그럼 화가 나가지고 응? 어디 하나님 말씀을 배우자 난리를. 좀 배우자면 어때요? 안 그래요? 딱 배면 좋잖아요. 다 가지고 벽이 없을 때 딱 배우자. 나도 많이 배우자거든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요. 문제는 그 속에 담겨진 내용이 중요한 거지.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책 그 자체 물건을 우상화하는 거. 그건 매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어떤 물건에 있어서 전해 내려오는 기념물에 있어서 절대 그걸 우상화하거나 그걸 특수한 물건으로 취급하는 건 안 됩니다. 그 물건을 통해서 뭔가 내가 그 의미를 전달받는 중요한 하나의 계시적 도구로 우리가 삼아야 하는 것이 기념물이지. 바로 기드온이 만든 이 기념물도 그러한 변질 현상을 나타내고 말았다. 그 다음 8장 28절 1543페이지 미디안이 백성들에게 복종함으로 40년간 태평한 내용. 나라 잘 다스리죠.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리라. 이런데도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잘 순종하고 따라요. 자, 28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의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한색이죠. 그래서 정말 요즘 6.25 동란 일어난 지가 딱 50년 됐잖아요. 50년 쫙 되는데 참 위기죠. 솔직히.
이게 꼭 성경 역사 보면 4, 50년이에요. 꼭 한 4, 50년은 편안하다가 반드시 4, 50년 후에는 한 번씩 소용돌이. 역대 왕 시대도 보면 가장 긴 것이 50년 남짓. 그 시간 평안해요. 그러다가 뒤집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한 세기인데 한 세기 되다 보니까 이제 전혀 6.25 세대, 6.25를 맛보지 못한. 사실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6.25 모르죠. 6.25 동란 모르죠. 지금 50몇 살인가 됐다니까 6.25 동란 겪어보지 못한 세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번에 장관, 차관급 되는 사람들 전부 50대 초반, 50대 이쪽 저쪽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렇게 지금 상황이 뭐 잘한다 한다는 문제를 지금 제가 말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계 정세가 이렇게 혼탁해지고 어려워지고 극한으로 치닫는, 아주 극한으로 치닫는 그렇게 되지는 이유가 이제는 뭐 세계가 다 막 그냥 붐을 일으키고 경제 발전에 붐을 일으키고 발전도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미국으로서는 참 입장 곤란하죠. 안 그래요? 사실 뭐 세계를 주름 잡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모든 나라들이 적당히 약소국가로서 미국 의지하고 항상 형님하고 각하하고 좀 그러면서 살아줬으면 하는 것이 미국의 바람이지만 어디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그래서 유럽 뭉쳐가지고 미국하고 대항하지. 그 다음 아세아권 점점 단결이 돼가니까 아세아권 단결돼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럼 미국을 중심한 세력하고 유럽권하고 아세아권하고 이렇게 뭉쳐지면 이제는 함부로 어디가 이렇게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함부로. 그렇잖아요. 이게 단둘일 때에는 이제 조금만 힘이 기울어도 하나가 치는데 힘이 세 개가 딱 만들어져 버리면은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면 하나가 일어나려면 둘이 뭉쳐져 버리니까 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적 안정세가 이루어지게 되면 얘는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평준화 이루어지면 이제 미국의 방맹이는 손에서 놓쳐지게 되는 거고. 이걸 왜 부시가 모르겠어요. 세상 보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지금 악을 쓰고 지금 뭐 북한에 공격하겠다고 지금 뭐 와서 장착을 하고 지금 뭐 준비를 하고 난리를 치는데 어쨌든 나라가 평안하고 평안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가 이처럼 어려운 입장이 있었지만은 기드온 힘없는 나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불러일으켜서 아말렉과 미디안을 쳐서 멸해버리고 40년 동안 편안하게 백성들이 살게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기드온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거듭 얘기지만 내가 상대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나를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 거지. 언제나. 내가 누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내가 남에게 내가 지배해서 지배를 당하면 굴욕적인 것이 되지만은 자기가 굴욕을 느낀다 이 말이죠.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나를 통해서 지배를 당할 때에는 그것이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으로. 예를 들면 형이 동생에게 인마 갔다 와. 심으러 안 갔다 와? 콱! 그럼 갔다 온다 이 말이죠. 그럼 굴욕을 느끼는 거예요. 동생이. 그러나 동생이 형 나랑 좀 같이 가줘. 나 무서워서 못 가겠어. 그러고는 형을 따라서 형 밑에서 형 심부름 다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굴욕을 느끼는 게 아니라 형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정치란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느껴야만이. 그러니까 지도받는 자가 다스림을 받는 자가 다스리는 자의 사랑을 느껴야 그것이 온당한 통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언제나 엉덩이 뿔이 나가지고 조금만 뭐 좀 한 거 같으면 남을 지배하고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남을 깔아뭉개고 남을 지배하고 남을 얕보고 남을 얕보는 농도만큼 자기가 우월하다고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거기 남이 보기에는 꼴값인데. 치사한 모습인데. 가장 치사한 모습이죠. 남 앞에서 우쭐대며 사는 것처럼 치사한 모습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스려 준다고 하는 확고한 이 기드온의 정신, 사상, 그의 인격, 이것이 백성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보여준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 29절로 32절에 보면 기드온이 아내들과 철액에서 아들을 낳고 죽어서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발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아들을 70명이나 낳았어요.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멜렉이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더라. 그 뒤를 그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면 딱 우리의 정서에 맞겠죠. 거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성병이 들려서 죽었더라. 이렇게 딱 썼으면 우리 정서에 딱 맞겠는데. 아, 그래요? 전혀 그런 얘기가 없단 말입니다. 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냥 성경이 따지는 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방신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 종교적인 것을 따지는 거죠. 그 시대의 문화가 일부 닫혀졌는데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많은 자녀들을 낳고 첩도고 누리고 살고. 근데 우리들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죄하면 우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부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이제 중요한 건 건덕이죠, 건덕. 그 시대의 문화 상황에서 남에게 이제 찌푸리게 하는, 남을 찌푸리게 하는, 남으로 하여금 상처를 입게 하는 일을 만들어가는 건 사랑의 행위가 아니니까. 남을 괴롭히는 일은 사랑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덕 차원에서 우리가 바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 취급하는 거지 종교적인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만약에 안 그렇다면 내가 읽은 게 맞는 거야. 아까 내가 쓴 것이. 그냥 저주를 받아서 창이 나가지고 등창이 나고 앞창이 나가지고 썩어서 죽었더라. 그래서 들가에 버려서 개들이 와서 다 물어갔더라. 이렇게 해야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기드온의 일생이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될 건가? 물어볼 거 없는 거죠.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와지는 역사적인 상황. 33절로 35절에 보면 기드온이 죽은 후에 백성들이 역시 하나님을 기억지 않는다. 이게 문제예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브렛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또 여룹발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사람 하나가 죽는다는 게 역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기드온 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기드온 하나 죽는데 역사가 바뀔 게 뭐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실 때에는 한 인간의 출생을 통해서도 섭리하시고 한 인간의 죽어감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을 하나님은 역사의 도구로 역사 섭리의 도구로 삼아가시기 때문에 기드온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었죠. 그런데 그의 출생과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에 40년 동안의 태평을 주셨는데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찾아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두운 그늘이 덮이기 시작한다는 것. 그래서 지도자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이만큼 엄청난 결과를 낳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드온이 유대에서가 아니에요. 이것도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목회를 하다가 속이 상하면 뭐라고 하냐면 나 없어도 되나 봐라. 그래서 이제 못 모르고 과거에 이제 교회 목회하다가 떠나간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가 간다면 붙들 줄 알았대요. 교회에서. 목사님 가지 말라고 붙들 줄 알았는데 간다고 교회에서 선언하니까 집사님들이 다시 모이더니만 할 수 없이 가신다는데 보내드려야지 하고서 그냥 보내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어떤 착각에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나 없어도 되나 봐라.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자기가 위대해서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쓰시는 그 내용이 위대한 거예요. 그는 도구예요. 인간 하나의 도구일 뿐. 기드온은 도구지. 기드온이라는 그 인간 자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이 말이죠. 기드온이 살아있어야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치고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드온이 죽으니까 그 기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기드온 사사라고 하는 것은 왕직, 제사직, 선지직, 다스리는 일도 하나님 섬기는 일도 그 다음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도 다 맡아서 하는 게 사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사라져버리니까 누가 아무도 다스려주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섬겨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섬기는 사람도 없으니까 백성들은 보고 배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우리들이 생각하면 기왕 우상 섬길 바에야 하나님 섬기지 바보들 왜 그렇게 우상을 자꾸 섬길까? 하나님 섬기고 살면 되지만 그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생각을 해야 돼요. 머릿속에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일은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눈으로 보고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섬기고 생각으로 섬기는 거니까 이 머릿속에 뭔가 배워서 깨달아야 되는데 가르쳐주지 아니하니까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우상, 목상 이런 것들은 우상 다 보인다면 이방신 이런 건 다 눈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건 쉽게 배우잖아요. 그건 어려울 골치 아플 것도 없어요. 배우는 건 말씀 듣고 배우는 건 머리를 써야 하니까 머리가 아프잖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은 하나 머리 아플 것도 없이 그냥 술술 넘어가요. 술술.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거 보고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냥 가서 절하게 되고 빌게 되고 우상에게. 그래서 그렇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처참한 어두운 역사의 먹구름이 덮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54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앞에 보면 바알브랏이라는 말이 나오죠. 바알브릿.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알은 이방 베니게의 우상신을 바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베리트. 베리트는 계약을 뜻합니다. 따라서 바알베리트. 바알베리트는 이방 우상의 계약신을 뜻하는 말이에요. 바알베리트. 그러니까 바알브릿은 히브리 말로 바알베리트인데 베리트는 계약하다, 언약하다. 바알은 이방신, 베니게의 우상신. 그러니까 베니게의 우상 계약신, 우상의 계약신. 언약신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됐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45페이지 양쪽 가로 4번에 보면 아비멜렉 시대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또 거치게 됩니다. 타락했으니까 기드온이 죽자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그 밑에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동그라미 안에 1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의 범죄가 거기 나와요. 어떤 범죄냐면 넘어가서 46페이지 9장 1절로 3절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 들어갑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 지친임을 생각하라.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고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무슨 얘기냐면 기드온이 죽으니까 기드온이 아들 70여 명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아들 70여 명이 다 여룻바알의 아들이죠.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 70여 명이 전부 백성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제 외친 거예요. 야, 70명이 다스리는 거하고 한 사람이 다스리는 거하고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러니까 여럿이 다스리면 혼란이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아비멜렉에게로 마음이 쏟아져 버린 거예요. 아비멜렉. 그것도 역시 물어볼 것 없이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려는 거죠. 시험에 들게 하려는 거. 그렇게 해서 아비멜렉이 결국 패권을 잡아요.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무서우니까 자연히 이제 70인 기드온의 아들들이 두려울 거 아니겠어요. 그들을 제치고 아비멜렉이 이제 소위 다스리는 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죽여야죠. 그게 잔인한 게. 이게 권좌라는 게 잔인무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정말. 그래서 9장 4절로 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요담을 제위한 자기 형제 70인을 죽이는 장면이 6절까지 나와요. 여기 보면 바알브릿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어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율을 사서 자기를 쫓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 죽였으되 오직 여룻바알의 열째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았더라. 아직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세우시겠다는 언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도 아니죠. 그런데 아비멜렉 스스로가 자기가 영웅심에 불타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바알브릿 묘에서 뭘 사왔냐면 은 70개를 이렇게 묘에서 꺼내서요. 그러니까 묘를 쓸 때 이제 은을 넣고 뭐를 쓰는데 그걸 꺼내가지고 그걸로 그냥 전부 자기 선전 비용, 그러냐 선전 비용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드온의 아들들 죽여야 되니까 동원을 해야 되잖아요. 조폭들을 동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기드온의 70명 아들을 전부 반석 하나 위에다가 다 그냥 다 죽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마침 열째 아들 요담이 몰래 어떻게 도망쳐가지고 숨어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는 다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의 모든 족속이 모여서 바로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이런 일들이 혼란이 온 거죠. 결국에는 피 흘리는 무서운 이런 혁명하는 일들이 바로 기드온이 죽자마자 나타나게 된 겁니다. 9장 7절로 21절까지 보면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소리를 높여 저주하고 저주를 예고합니다. 그 기드온의 열째 아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저주를 예언해요. 세겜 사람들.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너 형제들을 다 죽였다더라. 69명이나 되는 형제들을 한 반석에서 바로 아비멜렉이 다 조폭들을 시켜서 다 죽였다더라. 이 말을 듣고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이게 저주를 선언하는 산이죠. 거기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하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비유를 들어요. 지금 요담이 하나하나 비유를 들어서, 비유 중에 하나가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고 어떤 나무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을까 하고 하다가 감람나무한테 가서 야 네가 우리 왕이 돼달라. 그리고 기름을 부으니까 아니다. 나는 내 기름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 이것만으로 족하다. 내가 왜 너희들 왕이 되느냐 하고 거절했다는 거죠. 그러자 10절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하니라. 내 아름다운 열매 단 열매 아름다운 실과 이걸 내가 어떻게 버리고 너희들 왕이 되겠냐. 난 그거 안 한다. 12절 그러자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 가서 말을 했어요. 왕이 좀 돼달라. 그러니까 13절 포도나무가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술 포도주죠. 술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나 왕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4절 이에 모든 나무가 할 수 없이 이제는 누구한테? 가시나무한테 갔어요. 가시나무한테. 그러니까 감람나무, 그 다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다 거절당하고 이제는 가시나무에게 가서 하는 말이 너희가 참으로 내게 가시나무에게 가서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15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게 비유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못된 가시나무한테 가서 왕이 돼달라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 다 내 밑에 와서 지배봐라. 전부. 만약에 내 말 듣지 않으면 전부 불쳐질러서 모든 나무들을 다 태워버리겠다. 폭군이죠. 그게 바로 아비멜렉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런 비유를 요담이 들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16절에 나오죠.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그거 잘한 짓이냐 이 말이 너희가.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기드온과 기드온의 가족들을 선대하는 일이냐. 어찌 나라를 40년 동안 편안하게 태평하도록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룩해 놓은 기드온 여룻바알 가정을 이렇게 비참하게 그 아들 69명이나 한반석에서 쳐 죽일 수 있느냐 이거죠. 그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17절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인을 한 반석 위에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왕을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룻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과 의로움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거워하려니와. 그것이 진실되고 의로운 일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가? 20절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달려 도망하여 부엘로 가서 거기 거하니라. 요담이 화가 나니까 와서 비유를 들어서 결국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과 밀로 사람들을 저주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게 옳은 일이 아니라면 틀림없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세겜 사람, 밀로 사람 너희들을 다 불태울 거고
또 세겜과 밀로에서 나오는 불이 아비멜렉을 불태울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죽이고 말 것이다 이 말이죠. 다 멸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요담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와요. 1551페이지. 1551페이지 동그라미 안에 2번 위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게 9장 22절로 5장 57절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이 소개되는데 우선 22절로 24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낸다.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가짜 왕이죠. 아비멜렉. 가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누가?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다.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왜 경험학에서는 경험적으로 나오는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화가 아니라 가불화 만사불성 맞죠? 가정이 불화하면 만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벌써 망하게 하려니까 하나님께서 악신을 보내가지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요. 불화가. 갈등이 빚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담이 예언한 그대로가 지금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게 그게 다 악신의 역사거든요. 우리 보통 살아가다 보면 그러잖아요. 어떻게 저분이 저럴 수가 있을까? 저 아무개 집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해? 아이고 아무개 권사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해? 마음이 그냥 확 변해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사악해져 버리고 그냥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유 불문해요. 그냥 남 미워하는 마음 생기고 남 싫어하는 마음 생기면 그 악신 들어가는 줄 알면 돼요. 이유가 되죠. 저기 저렇게 했는데 어떻게 안 미워해? 저거 꼴도 보기 싫다고. 잘났어. 그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악신이 들어가서 그래요. 악신이 안 들어가면 상대방이 잘못하면 치근하게 생각되죠. 어떻게 저렇게 실수를 할까? 안타깝다. 이렇게 해야 이게 악신이 안 들어간 거죠.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죽이려고 하고 그런 미우고 사악한 마음이 들어가면 악신이 확 들어가서 그래요. 악신 들어가면 사람 버려요. 보세요. 악신 집어넣으니까 당장 갈등. 언제나 좋다고 왕으로 모신다고. 당신이 우리 왕 되단다. 그러더니만 3년 만에 마음이 변하죠. 3년 만에. 사람은 정말 한평생 마음 변하지 않고 산다는 게 참 귀한 일이죠. 저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지켜주셔야 되지. 안 지켜주면 3년 만이 아니라 석 달 만에도 변하고 3시간 만에도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자분들은 뭐 밥상 들고 가면서 12번 변한다면서. 듣기 싫어요? 아니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그러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그렇게 변하는데 그게 다 자기 마음 자기가 마음대로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한평생 마음 지키고 산다는 것처럼 큰 복이 없죠. 예. 자기 마음속에서 정말 악심이 빠지는 것은 악신이 악령이 나가야 악한 신이 내게서 떠나가야 악한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악한 마음 가지는 거. 악한 마음이 별마음인가요? 더 칼들고 확 죽이고 싶은 마음이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거기에요. 개전걸전이라든가 아니면 개전걸전이라나 개하고 거라고 비슷비슷한 2번 가고 3번 가고 그러죠? 개전걸전. 예? 맞아? 예? 도찐개찐. 배웠어요. 도찐개찐. 죽는 날까지 배워야 돼. 도찐개찐. 돈은 한 칸 가고 개는 2칸 가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칼 갖고 제가 확 찔러 죽였으면 하는 거나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나 하나 다름없어요. 도찐개찐이에요. 버려야 돼. 그만 버려야 돼. 남 미워하는 마음 싹 버려야 돼요. 증오하는 마음도 버려야 되고 싫어하는 사람도 없어져야 되고
내가 남을 싫어하지 말고 남들이 다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지. 그렇잖아요. 남들이 다 나를 좋아하도록. 내가 남을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들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남을 싫어하죠? 그러면 자기 마음에 들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왜 싫으냐면 자기 표준을 놓고 상대를 평가하니까 싫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중에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개성을 줘서 이 세상에 보내는데 어떻게 자기와 똑같으라는 얘기예요? 왜? 정말 조심할 사람은 자기를 표준으로 해서 상대를 평가하는 거. 그게 자기 절대자의 위치에 놓은 거거든요. 이게 자기가 잣대 노릇하는 거. 그래서 항상 세상을 조금 살다가 보면 자기가 잣대가 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잖아요. 저분이 왜 저럴까? 처음에는 한참 젊은 날에는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저 아주 못돼 먹어서 제가 꼴로 이 마음이 들죠. 그런데 이제 세상을 조금 경험하고 조금 노숙하게 살아가다 보면 상대가 야그락지게 굴잖아요. 그럼 저분이 왜 저럴까? 이유가 있겠지. 저분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그래서 상대를 한 번 더 살펴볼 여유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납득이 가는 거야. 아, 나라도 저럴 수 있겠다.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부시해도 내가 한탕한다. 나 부시 이해한다. 잘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잘한다는 말이 아니라 부시가 잘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해를 한다 이 말이지. 이해를. 그러다 보면 이제 다 이해가 되니까 수납이 되니까 난 미워지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내가 남이 안 미워진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정말 악심을 하나님께서 악한 영,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게 만든다. 왜냐? 24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갚으시려고. 너무 잘못했잖아요. 아무리 권좌가 좋지만 70인을 죽이다니. 70명을 죽이다니. 나는 회사 사장 노릇하라고 해도 직원 채용했다가 직원 목 못 잘라서 나는 회사 사장 못할 것 같아. 그 사람 목 자르면 가족 다 굶어 죽잖아요. 안 그래요? 한 번인가 한밤중에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전화 목소리가 어사네 그래요. 한잔 하셨어. 건하게. 존경합니다. 그러더니 괴롭습니다. 괴로워. 그래. 왜 괴롭다 그러는가? 당신의 손으로 50명의 목을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 회사에 붙어 있으려면 50여 명의 직원을 목을 잘라야 해. IMF 때 하는 얘기예요. 나 죽어도 이건 못하겠습니다. 그 뒤에 들으니까 잘 해결됐다 그래요. 진짜 참 힘든 거죠. 그런데 어떻게 70명을 그래 한반석에다 놓고 그걸 죽여. 얼마나 사악하며. 그랬으니까 이건 보험 받아야잖아. 하나님께서. 벌. 완전히. 그래서 악신을 줬다.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기 위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려고. 그 죄를 범한 70명의 사람들을 죽인 한반석에서 죽인 자들의 죄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신을 보냈다. 예,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남 미운 생각, 남 싫은 생각이 들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갚으려고 그러시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뭔가 갚으시려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공연히 내 마음속에 남 밉고 남 싫은 생각이 왜 들겠어요? 남 증오하는 생각이 왜 들고? 그건 정말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진짜. 근데 내가 암만 이런다고 해도 안 들어가나. 미운 걸 어떻게 해. 얼굴만 보면 밥맛이 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야 그걸. 안 그래? 그거 못 말리는 거예요 그거. 자기도 그러기가 싫지만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야. 왜? 악신이 들어갔어 악신이. 그래서 그렇게 난 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난 미운 게. 마음대로 하면 싹 빼버리면 좋지만 그거 빼버리면 편안한 거예요. 다 방실방실 웃고 즐겁고 편안하고. 근데 왜 그렇게 자꾸 못된 마음이 마음속에 가라 있느냐. 뭔가 하나님께서 갚을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괴로운 마음 한동안 가지고 그냥 당장 뭐 위장병 들리는 거고 당장 간이 누렇게 이제 녹아내리고 그러는 거죠. 남 미워하고 증오하면 반드시 그러잖아요. 남 미워하면서 애들 미워하고 야단치면서 밥 먹어보세요. 틀림없이 위장약 먹어야 되지. 이게 제일 그 병의 근원이 위장으로부터 와요. 신경성 위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마음, 아름답지 못한 마음이 신경성으로 발로 돼가지고 몸 건강 상하는 거죠. 건강. 그 일을 왜 하겠어요? 누가 하고 싶겠어요? 악신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9장 25절로 29절 세겜 사람들과 가알이 아비멜렉을 반역하여 대항을 합니다. 당연하죠. 과거에 우리 통치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던 놈이 벌써 반항해서 대적자가 되어지잖아요. 이 결과가 어떻게 맺어지나 궁금하죠? 다음 화요일날 또 만나서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없고 나약한 나를 불러서 사명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들을 40년 동안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역사하시고 또 그가 세상을 떠나게 하심으로 나라에 혼란이 오도록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들이 오늘 또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깨닫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가장 아름다운 삶인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책임질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사명 느끼고 사는 삶,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최고를 향해서 달리며 살아야 되는 삶, 비교가 되지 않는 삶임을 저희들이 알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 가슴 속에 타오르는 사명을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타오르는 삶의 열정이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연보했습니다. 귀한 연보, 소중한 결실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